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를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우리 정석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로 30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준비하시는 그 부지런함이 있으셨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좀 게을러가지고.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정말 빠르게 한 해가 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뭐 세월이 유수 같다, 뭐 화살 같다, 뭐 총알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지니까 세월이 재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한 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재지는 것 같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이거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건 안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안 살았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이제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올해 한 해는 어떠셨어요? 후회가 많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는, 그리고 보람찬 한 해였습니까? 나이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 떴다, 월요일날 눈 떴는데 눈 감아보니까 이제 토요일이 되고 예,
근데 이제 건강이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자꾸 하네요. 근데 건강이 예전만큼 안 좋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으신데 신앙생활은 소비하는 생활이 아니고 남기는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남겨야 되잖아요. 올해도 남기고 또 작년에도 남겼고 내년에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말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올해를 잘 준비하면 또 내년이 잘 사라질 것이고 내년을 잘 준비하면 그 다음 해가 잘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준비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정말 계속 소비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체력도 소비하고 능력도 소비하고 그리고 시간도 소비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배우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는 모두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 목사님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목사님은 없으실 텐데 잘 더 배우시라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 중에는 뭐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뭐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같은 선민이지만 다 같이 똑같은 은사를 받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뭐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각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직분도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하면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이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임박도가 있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 이제 주인이 각각 그 종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5달란트, 이 주인이 정한 거잖아요. 주인이 정했습니다. 주인이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너 1달란트. 아무리 못 받은 것 같아도 어쨌든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못 받았다 해도 1달란트를 받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른 사람도 5달란트. 이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뭐 학교도 좋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데를 나오고 직장도 좋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언어를 잘하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아마 분명히 비교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1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묻어뒀다면 좀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을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여기 잡아두시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은 적은 능력 가졌는데 주님을 배반치 않았죠. 주님의 말을 지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배반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한 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큰 능력을, 큰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국 사람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한국 사람이 멕시코 사람보다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다 평등합니다. 뭐 인간의 가치는 같잖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 가진 어떤 기회나 능력,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이 가진 기회와 능력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평등하지만 달란트를 같이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멕시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면 우리가 사실 멕시코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는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시겠죠. 예전에 가끔 이제 전도인 되기 전에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가 그때 시작됐었는데 몽골을 갔더니 와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비슷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선교를 하는구나.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국력을 가지고 어떤 제반적인 여건을 가지니까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외 선교 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여건이 되어야지 해외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와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BTS라는 걸 또 사용하시고 또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참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신 우리 이동우 성사님도 분명히 열등감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명문대생일수록 열등감이 심하다고 해요. 뭐 서울대 가면 노이로제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가 1등이었거든요. 전교 1등 그것도. 다 자기보다 참 이렇게 아래로 보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월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학점까지 안 좋아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은 결국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해지고, 참, 예. 그래서 이제 비교를 안 하는 것이 지혜이긴 한데, 나는 그 비교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비교할 사람은 나 자신,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내가 과연 나아졌는가, 그것을 비교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리더십 책을 많이 쓰고 기업가인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 명문대를 떨어졌대요. 가려 했는데 못 갔대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전화위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명문대에서 자기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건데 좀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열등감을 갖기보다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기에 성경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반복되는 구절은 남기고 남겼으며 남기고 남겼더라. 그러니까 받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사람들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았을 수는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았겠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남겼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얼마나 남겼을까요? 만약에 작게 받았다면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만 많이 받았다면 많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주님 다 아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거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이 달란트는 누구한테나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은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꼭 주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걸 통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본인이 받은 달란트, 한국인으로서 받은 달란트, 거기다가 또 청년으로서 받은 달란트, 과연 적은 것일까요? 이 성경에 금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묻었잖아요. 금 한 달란트. 다행히 정말 이제 금이 좀 변하지 않는 거라 다행이긴 하지만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여러분 6억 넘으신 분 계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6억, 와, 엄청난 돈이잖아요. 결국 작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큰 은사 받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구원을 받으시고 전도를 해주셨다. 야, 젊었을 때 구원받으면 주님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기초적인 것은 성경에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다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엄청나게 더 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구원받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멕시코까지 왔어요. 세상에. 멕시코에 오면 언어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위치가 상당히 높고 또 존중받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또 이 멕시코는 우리 선교사들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다 생각이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저희를 우호적으로 대해주기도 하고 또
영혼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쉽게 우리의 말을 들어서 전도할 기회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라는 그런 달란트를 허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들었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아, 큰일 났습니다. 유투정 목사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많이 받은 달란트? 예? 아유, 참, 예. 큰일 났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달란트를 우리는 남겨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 16절, 25장,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이 부분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다음에 바로 가서 참 주님이 주시자마자 그 가지고 바로 장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걸 받아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장사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바로 가서 이 말씀이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는 지체하고 있잖아요. 바로 가지 않아요. 이 달란트를 어느 정도 그 활용을 했을까요? 여기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주인은 종들에게 그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회를 주신 걸까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글쎄요, 몇십 년, 50년, 또 어떤 분에게는 10년, 20년. 어쨌든 여기 보면 오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받은 것을 바로 활용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기간을 두고 잘 활용했겠죠. 요즘에 그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예, 이자도 꽤 많이 주잖아요. 특히 멕시코는 이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 주인은 이자를 어떻게 주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10년이었어도요. 그 10년 전 1억 원과 10년 후에 1억 원이 같을까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50년을 줬다. 5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 1억 원이 같을까요? 주인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는 혹시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젊었을 때 귀한 그 은사를 받아놓고는 그걸 묵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님의 말씀은 바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체치 않고 신속히 해야 됩니다. 순종은 즉시 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즉시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은사를 묵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하려고? 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2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바치라는 말씀은 없었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까지 빨리 할 필요는 없어. 무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3일 길을 가야 되는,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근데 말씀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떠나는 겁니다. 저는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잖아요. 근데 정말 기쁨도 있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들이 여기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이제 자매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하면 좋은데 너무 지체하는 거예요. 너무 지체해. 바로 야 이것 좀 해야 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서 변명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야 숙제하고 놀아. 숙제하고 놀면 되잖아요. 어차피 놀 거 숙제 다 해놓고 놀아. 똑같이 놀아. 괜찮아. 근데 안 해요. 버티고. 방 정리하고 놀아. 안 해요. 그래놓고 뭐라 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그거 보면서 혹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가서 하지 않고 지체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모가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화를 내야만 그런 일을 하는 저희 아들 같은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함을 면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이고, 내일,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오늘, 지금. 저는 목사님 첫날에 언급하시던데 사실 멕시코에 와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말,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싫었던 단어가 아우리따였어요. 아우리따. 첫 번째 교회당을 이제 얻었을 때 2층이었는데 어떤 큰 건물 안에 이제 2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2층에 이제 1층 문 열쇠가 있었어요. 1층 문에 열쇠가 있었는데 그 1층에 이제 슈퍼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주 간판도 없는 슈퍼가. 근데 저희가 열쇠가 있어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고 이제 열쇠로 닫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딱 가는데 안에서 열쇠로 잠그지 못하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잠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열쇠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슈퍼 가가지고 이제 좀 열어라. 가서 빨리 좀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열어라. 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우리타.
그런데 그때 이제 손님이 이제 와요. 그럼 손님은 장사 다 해. 손님은 계산하고 이제 계산 늦잖아요. 그래서 팔아요. 그런 또 다른 손님이 와요. 그러면 제가 먼저 부탁했으니까 가서 이제 열어주고 이제 당신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장사할 거 다 해 먹고. 아 정말 저는 정말 그때 네,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오리따라는 단어. 한 번은 자꾸 생각이 나는 수양회 때 그 이제 어린 그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수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수양회 갔다 오고 두 번째 수양회 참석할 때 회비를 너는 내야 된다. 수양회비는 내야 돼. 그래가지고 회비를 이제 내게 만들었어요. 수양회비가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죠. 근데 수양회비 내 그러니까 걔가 아오리따라고 하더라고요. 아오리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걔가 수양회장이 저를 마주칠 때마다 야 수양회비 내야지. 아오리따. 그런데 걔를 이제 매점에서 만났어요. 수양회비 내야지. 수양회 이제 매점에서 이렇게 뭐 먹고 있더라고요. 아오리따. 그런 다음에 야 너 수양회비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딱 보여주는 거 까서 이렇게. 와, 그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와, 정말 사랑 기다리게 하면서 아오리따라고 하는 거. 근데 혹시 내 삶이 아오리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가서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에가. 에레미야 에가 3장입니다. 3장 27절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지우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짊어져야 되나요?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다. 나중으로 미루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 해야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빨리 가지도 못하고 뭐 좀 잠을 이렇게 좀 안 자고 버티는 거, 날 새는 거. 젊었을 때는 자주 했던 일인데도 지금은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안 돼요. 젊었을 때 명예를 매는 게 좋다. 젊었을 때 그 일을 했다면요, 그것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안 해놨다가 지금 하려면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그 달란트를 허비한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저의 절친한 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가고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만 원짜리 그 디지털 카메라를 저한테 줬어요. 30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0만 원 가치는 없었죠. 그 300만 원짜리 그 디지털 카메라 그게 80만 화소인가? 그랬습니다. 그 메모리를 사려고 하니까 메모리가 이 메가에 한 30 몇만 원. 이 기가가 아니고요. 이 메가에. 그랬던 시절 있잖아요. 혹시 이 디지털 카메라 다음에 쓰려고 보관해놨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되고 가능한 빨리 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먼저 저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데 아버지 장사한 다음에 저 따라갈게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님을 쫓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한테 얘기하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주님 저 줄게. 지금은 제가 좀 바빠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할 일. 그리고 이제 산자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의 할 일을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산자들은 산자들의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요즘에 왜 바빠요? 산자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쁩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쫓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잖아요. 혹시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좇는 일을 긴간히 한다면 주님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라. 너는 나를 좇으라.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그 중요한 일, 그 일을 지금 제때 해야 됩니다. 성경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장. (39장) 5절로 7절. 시편 39장 5절로 7절까지. 주은 자매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39장 5절로 7절. 제가 다른 성경 가지고 왔는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넓이만큼. 여러분 인생 손이 좀 크신가요? 제 인생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요 손넓이만큼. 한 뼘. 제 인생 이만큼. 근데 지금 이만큼 살았네요. 이만큼.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참 이거 남았네요. 세상.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그림자같이 살다가 갈 건가요? 이렇게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이만큼을
실체도 아닌 그림자 같은 헛된 삶을 추구하며 살다 갈 것입니까? 이 삶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값진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정말 그 실체를 추구하면서 값진 일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쫓아가 봐야 실상도 없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집 사는 거? 네? 무엇을 바라고 사세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이렇게 투자하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요, 주님께 받은 것을 묻어놨을 뿐이지 자기 일에는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 한 달란트를 묻을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분명히 자기의 바쁜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무엇을 봐도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한테 좋은 일인지 모르죠. 뭐 자기 가족한테 좋을 수도 있고 자기 회사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돼. 주님께 좋은 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법, 세 번째로는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 감춰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24절, 25장의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는 두려워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제 땅에 묻어놓은 것은 언젠가 이제 꺼내려고 했겠죠. 꺼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달란트를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고요. 그 종에게 준 거예요, 종에게. 종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킨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종은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이 장사는 안 하고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묻자. 시키지 않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삽들고 가가지고 자기 딴에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깊숙이 묻었겠죠. 쉽게 하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종.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셨죠.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달란트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한 달란트 6억 원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실은 3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3달란트를 남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 그 무시하고 값진 것인데도 묻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은사를 묵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은사는 땅속에 오래 있어야 되는 그런 장아찌가 아닙니다. 빨리 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가진 은사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샘물을요, 산에서 작은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샘물을 이렇게 계속 파면 그 샘물이 점점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물길이 생겨가지고 점점 샘물이 커지잖아요. 근데 샘물을 아끼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물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샘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지금 개발하면 나중에 훨씬 그런 훌륭한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는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가진 이런 은사를 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의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그 변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는 두렵다라는 표현을 먼저 썼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흙 속에 그것을 묻어두고 살았던 이유가요, 겁쟁이여서 그랬어요. 겁쟁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응? 나 같은 게 뭘 해? 할 수 없어.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본전까지 까질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묻어두는 거잖아요. 여기 두려워서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감추게 됩니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실수를 나무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장.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에게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혹시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면요 결국 결과가 안 좋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징크스라는 말이죠. 징크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안 좋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으면 꼭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징크스를 안 만들어야 되겠죠. 뭐 비관하고 자기 암시하고 그건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말이 씨된다 이런 말이 있죠. 혹시 그 실패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예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시작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 한 달란트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뭐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주인은 격려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내가 알아. 너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 잘했어. 경험 많이 쌓았으니까 이번에는 2달란트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두려움을 버리는 거,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이제 떠나는 것이잖아요. 떠나는 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뭐 지금처럼 어떤 뭐 경찰 병력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다른 미지에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는 익숙한 것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떠날 수 있었고 죄된 환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의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배는 안전하겠잖아요. 그러나 배로서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항구를 편안한 안전한 항구를 떠나야 새로운 개척지를 미지의 세계를 그리고 자기의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넘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걷습니다. 걸어요. 부모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특해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새로운 일에 시도를 하고 노력한다라면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실까? 야, 너가 겁 없이 하는구나. 그래, 해봐라. 잘한다. 저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많은 시간과 그런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을 놓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수양회를 몬테레이 수양회에 있으니까 가자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아. 그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비행기 못 탄대요. 왜 못 타? 무서워서.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탄답니다. 두려워서 못 탄대요. 그래서 얘는 아메리카에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지구가 하나고 온 세상을 요즘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기회를 자기는 다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두려움을 하나 버려버리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면 큰 기회를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마진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그것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이 모험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전빵이 아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성경에도 겁쟁이들 싸움에 참가시키지도 않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비결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까지 주원이가 14장 28절로 30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예. 여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풍랑이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신 다음에 밤 늦게 제자들에게 이제 걸어서 물 위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막 풍랑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참 당돌한 이 베드로가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 어둡고 두렵고 이제 그 유령에 대한 두려움조차 있었잖아요. 다 모든 제자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용감함에 참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용감하게 배에서 안전한 배에서 이 풍랑 있는 바다로 내디뎠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그 용기 있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가 바로 물에 빠지진 않은 것 같죠? 아마 좀 걸었을 것 같아요. 좀 걷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무서운가요? 여전히 그 좀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용기 있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단 말이죠. 여전히 바람은 똑같이 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문제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했는데 바람이 보인가요? 바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두운데 뭐가 보입니까? 근데 왜 바람을 본다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주님을 보고 가는 것과 바람을 보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삶에서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주님을 보고 이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전에 느꼈던 그 바람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물속으로 점점 빠져갔어요. 순식간에 빠져갔다면 이렇게 말을 할 그런 새도 없었겠죠. 허프허프했겠죠. 그러나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물속에 점점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으면요, 주님을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여전히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을 느낄 때가 옵니다. 여전히 자기의 주변에서 그 환란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고 자기 상황만, 현실만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에 빠져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무리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져가지고요, 아직까지 안 나와요. 작년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사람 오늘 모임에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을 언제까지 바라볼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빠져버릴 것입니까? 처음 했던 주님이 오라 그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쭉 가면 되는 건데, 주님은 여전히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 중에는 이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봐, 또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회사에 잘릴까봐, 뭐 그런 두려움들, 그런 생각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바람들이 내가 느꼈을 때 결국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빠져나갈 겁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자신의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쓰지 않았을까? 그가 했던 것 중에 저는 이제 굉장히 크게 본 것이 핑계입니다. 핑계. 왜 그가 주님의 주신 것을 쓰지 않았을까?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가. 사람이 핑계가 있으면요, 나태해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요. 회사 내일 점심 때 좀 늦게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더 일찍 갈 수도 있죠. 근데 일찍 안 가요.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이 게으른 종이 핑계를 언제 준비했을까요? 아마 주인이 그 한 달란트 주자마자 이 돈을 어디에 활용할까,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핑계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했을까요? 게으른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악하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악한 이유가 그는 일을 안 할 부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게으른 자는요, 게으름의 죄만 짓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요, 자기 상황을 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또 속입니다. 그래서 악한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주님 일을 안 합니까, 지금? 왜 그렇게 나태하게 삽니까?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근데 그 이유를 주님한테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사정 이해한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응? 게으른 종이 악하고 게으른 것은 돈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뭔가 시도하고 정말 실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기회,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고 이제 핑계를 만드는 자는 성경에는 이제 게으른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26장 13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하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 똑같은 말씀도 또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 게으른 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실제로는 나가기 싫은 거잖아요. 사자가 묶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 갇혀있을 수도 있고 사자가 죽은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길에 사자가 있대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남의 소문, 남의 말을 잘 듣잖아요. 뭐 사자가 자기 물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핑계거리를 삼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이제 안 해도 돼요. 왜 해보지 않고 미리 최악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뭘 하실지. 분명 주님은 그것을 듣고 그거 핑계잖아. 너 그거 핑계잖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요 새로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호 본능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꾸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뒤로 미루잖아요. 뒤로 미뤄. 결국 그러다가 이제 시간 없어서 이제 포기해버리고 아유 시간이 없어서 안 됐네. 아니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간표 짜고 가방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무슨 색연필 뭐 색깔별로 맞추고 노트 준비하고 노트에 뭐 이렇게 붙이고 스티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요. 제가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사정을 잘할까요? 여러분 그걸 지금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혹시 어떠한 핑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혹시 그런 핑계를 만든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은 아닌가? 여러분 그나마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다행이죠. 5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책망이 크시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5달란트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선교를 지원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 때문에 그 선교사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핑계가 있잖아요. 핑계가 있으면 선교사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나는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저도 그렇죠. 뭐 나이가 많이 먹었고 공부를 잘 못해서 언어 습득도 어렵고 나는 국내용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죠. 가족이 아직 구원이 아니라 저도 그렇죠. 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거 있으니까 자신은 이제 선교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책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샀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교훈이 된 것이 있었어요.
몽골 선교사 얘기였는데, 아이가 몽골을 가기를 싫어한대요. 몽골을 가기 싫어해요. 이유가 많아요. 몽골에 가면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뭣도 없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가기 싫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근데 그곳에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야죠. 그럼 가야죠. 많은 안 갈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딱 한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는 겁니다. 많은 그 선교를 못 갈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한 가지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가는 거죠. 예? 많은 핑계가 있지만 해야 될 핑계가 하나 있다면,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예,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지만 이 까마귀 둥지에 먹을 것을 던져주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까마귀가 나와서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가 돼야 될 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물고기.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그런 물고기가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드릴 말씀은 더 있지만,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잘 지켜라 이런 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교훈이 되었고요. 정말 그 인생이 두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삽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한 뼘. 우리 형제님은 이만큼 남은 것 같고 전 요만큼.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을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을 압니다. 많은 은혜와 기회를 제공받았음을 압니다.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헛되이 흘려 떠내려 보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호를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수련회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한국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하나 되는 저희 한국인들이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창덕 목사님, 그 사모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년에 한 해 더욱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받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는 그 많은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